반갑습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현대교회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찬양하면서 또 새 생명을 얻게 된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아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아멘. 예수님의 그 보혈로 승리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또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예수님께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를, 그 크신 사랑을 함께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바로 오늘 이날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죽음 가운데서 이겨내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사랑에 우리가 날마다 감사드리며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으니 우리가 거듭나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삶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 부활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영혼들의 삶에 그들의 가정과 함께 하시고 소망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고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죽음에서 이기고 구원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구원한 일에 우리도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은혜로 채워주시고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고백합니다. 우리 죄된 마음과 행동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욕망과 쾌락에 치우쳐 살았던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여전히 강팍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찾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사 메마르고 연약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래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며 성령 충만한 놀라운 경험을 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 이름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교동문 133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3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하고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17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70장입니다. 내 주님을 살아 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그 생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며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오늘 대표해서 박성민 형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의 아침에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이 부활의 기쁨이 단지 오늘 하루의 감사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부활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이기신 주님처럼 우리도 죄의 습관과 연약함을 이기고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제자들을 다시 믿음의 자리로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의심과 두려움 속에 주저앉아 있는 저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부활의 확신 안에서 담대히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갈릴리로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일상 속에 사명지로 보내주셔서 평범한 하루 속에서도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리더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인정하며 자기 자리를 위한
다툼이 아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겸손과 헌신의 리더십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정의와 진리가 살아 숨쉬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자유롭게 선포되는 복된 땅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의 영혼과 육신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말씀과 사역 위에 부활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여 언제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부활하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부르심을 기억하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며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주님만 높임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 들어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아멘. 부활절 아침을 맞이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되고 있는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에 예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본 여자들과 제자들의 반응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요즘 누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면 믿겠습니까? 과학적으로도 단 한 번도 증명된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믿는다? 그건 거의 희박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헛된 욕망이 아닐까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가 부활했다고 지금 믿고 있습니까? 부활을 믿어서 여러분에게 달라진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과거의 시간을 통해서 깨닫고 돌이키며 진짜 부활을 믿고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24장의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지만 그곳에 예수의 시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의 시신이 없었다라고 표현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분명히 어제 엊그저께 공의회 의원인 요셉의 배려를 통해서 무덤에 안장했습니다. 경황이 없어서 빠르게 진행되긴 했지만 분명히 시체가 안장되는 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23장 55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를 따라다닌 여자들은 뒤따라가서 그 무덤을 보고 또 그의 시신이 어떻게 안장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여인들은 예수의 몸에 향료와 향유를 마련하였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무덤에 가 보니 비어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황합니다. 누군가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을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때 눈부신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갑자기 그들 앞에 나타나서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경험을 제자들에게 속히 전합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전혀 믿을 마음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최초의 목격자인 여자들의 말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수도 없다고, 전혀 벌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만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듣고 또 같이 함께 했지만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을 수 없는 말이기에 자세히 듣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예수의 죽음이 가져다준 충격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는 멘붕의 상태로 방황하던 시기가 분명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두 제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에게 예수가 동행한다고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혀 예수를 알아볼 수 없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예수는 그들에게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게 되고 그 중에 한 명인 글로바라는 사람이 침통한 표정으로 이 며칠 동안 있었던 일을 그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제자는 놀랍게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주님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넘겨주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벌써 사흘이나 지났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정말 좋았습니다.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백성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셨습니다. 아픈 사람을 치료해 주셨고 죽었다 살아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정말 이제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여는 지도자가 나타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로마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이룰 것이라고 한 큰 기대를 가지고 그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는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예수로 이 땅을 해방시킬 사람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또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이미 부활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몇몇 여자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이 예수가 살아있다 계신다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까? 거기에 더해서 침통한 표정으로 기대했던 이스라엘의 해방이 물거품이 되고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포기하고 다시 원래의 자리로 가고 있습니다.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과 부활을 들었고 목격했지만
눈으로 시체가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것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으로 그렇게 무디게 말입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보았고 느꼈고 경험했고 알았지만, 예언자가 말한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지만 이렇게도 마음이 무디단 말입니까? 직접 목격했지만, 무덤에서 시체가 없는 것을 보았지만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바로 옆에 걸어가시는 분인데도 알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십니까? 진심으로 부활의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고 능력이며,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가 믿는 예수가 맞습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은 그 삶을 살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은 여전히 세상에서 두렵고 떨기만 하고 있습니까? 왜 말씀과 기도의 삶이 우리의 삶의 전부이며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머리로만 알고 몸으로는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 내가 좀 더 잘 되고자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는데 그 일이 당장 벌어지지 않는다고만 생각할 것입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사후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죽은 이후에도 내가 산다는 말이 너무나도 달콤하고 좋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를 지금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분명히 주님이 날 구원하심을 믿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늘 주님이 뒤로 있고 주님 때문에 실망합니다. 주님은 나의 편인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늘 다른 사람의 편입니다. 내 말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부활하신 예수는 나에게도 사후의 보험과 같은 존재입니다. 죽음 이후에 나의 영원한 삶을 보장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여러분 그런가요? 제자들은 다 보았고 들었고 알고 있지만 어리석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경 전체를 다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리석고 여전히 지금까지도 부활하신 예수를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식사하시며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실 때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됩니다. 서로 말하기를 우리 속이 뜨겁지 아니하였느냐,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움이 있지 않았느냐라고 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왜 돌아갔을까요? 단순히 자신들이 보고 경험한 일을 알리기 위해서는 아닐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아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이며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에 오셨다는 것을 전파하기 위해 그들은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부활을 증언하고 증거하기 위해 돌아간 것입니다. 부활을 들었고 경험했지만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는 그들이 한 행동은 바로 전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여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려웠고 시체가 없었다는 때는 당황했지만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지체 없이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들은 예수가 부활했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부활하셨나요? 구원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부활하셨구나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우리 가운데 담겨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냥 우두커니 뭐 그럴 수 있지 뭐, 주님은 신이니까 부활하실 수 있어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완전한 구원의 길을 열리게 된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런 예수를 나만 믿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 땅 온 세계에 나의 이웃에게 전파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며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목적이며, 그들이 엠마오로 가다가 멈추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사실 고향으로 돌아간 이유는 단순히 예수에게 실망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세력부터 피해 도망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시 그것으로 돌아갑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위로부터 오는 뜨거운 능력이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위로부터 오는 뜨거운 능력을 힘입어 하루를 살아내고 있습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되잡을 수 있는 것은, 돌이킬 수 있는 이유는 말씀을 읽고 마음이 열리는 경험을 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마음이 열리고 정말 내가 은혜를 입었구나 라고 하는 확신과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지 돌아보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흥분되며 그 사랑에 감격하고 눈물이 앞을 가리며 놀라운 능력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모르는 영혼들에게 사랑을 전하야겠다는 결심이 서야만 할 것입니다. 왜 아직도 여전히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어리석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달아도 깨닫지 못한다. 말씀을 읽지만 경험했지만 그대로 살아내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히 내 삶에 기적이 있고 주님과 함께 하심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우연이며 혹은 내가 한 것입니다. 상식에 벗어난 일은 나에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숨쉬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이 상식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질 것이 우리네 인생인 것입니다. 주님의 보호가 아니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내가 잘해서 능력이 많아서 내가 건강해서 사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거죠. 분명히 부활하셨는데 무덤이 비어있는데 우린 듣지 않고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누가 분명히 훔쳐갔어. 옆에 주님이 함께 있어도 그가 주님이신지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의 눈은 세상을 향해 있어서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주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주님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머물러야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합니까? 주님의 구원을 전파하는 일에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길 바랍니다. 죽은 사람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우리는 세움받았습니다.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영혼에게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알려주는 우리의 입술과
몸이 되고 있는지 돌아보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영의 부활이 아닙니다.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36절에 예수께서 몸소 그들 가운데 들어서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당황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주님은 몸으로 죽으셨고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고스란히 다 경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온 몸을 다 받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사실이고 진리가 되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첫 열매이며 우리가 이 땅에서 유일하게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까?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놀라운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이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영원히 누구와 사는 것입니까?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 변화된 삶을 살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부활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사람입니다. 부활은 죽으면 당연하게 찾아오는 선물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에게 깃들어지고 찾아오고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는 매일 다시 태어나고 죽는 사람입니다. 하루가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간에 나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면 우리는 부활을 사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가장 처음 하신 것은 바로 다시 그의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자신을 버리고 떠난 그들을 찾아가서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배반하고 떠나 여전히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가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가야 합니다.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매일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고난과 역경을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이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에게 행복과 안락과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역경과 고난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그럼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대한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활은 죽은 다음에 오는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경험되고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루 가운데 부활을 어리석음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내 옆에 계신 예수가 분명히 함께함에도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여전히 사람의 생각대로 돌아서는 그런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마음이 뜨겁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내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기쁨을 모르는 영혼에게 말씀을 나눌 때 울려 퍼지는 뜨거운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이기에 우리의 하루가 소망이고 기쁨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며 나의 부활이 예수의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매일 알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부활 앞에 여러분이 낮아지고 더 깨달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을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인정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 일상에서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고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하셨음을 기억하며 내 삶의 전부가 주님의 것임을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며 말씀으로 하루를 마감하며 우리의 모든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내 모든 것을 끄집어 내놓고 그 영혼을 위해 전부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머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물질과 시간을 내어드립니다. 늘 풍성하게 채우시며 은혜 가운데 감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립니다.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시며 부활을 살아내는 그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의 드림에 있어 먼저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먼저 되는 삶을 살 때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세상과 이웃을 위해 쓰여질 때 하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님의 귀하신 임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눔이 필요한 곳으로 흘러갈 때에 그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깨달아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부활주일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4월 주제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본문 함께 오늘까지 다 통독했습니다. 여러분 읽지 못했던 부분들 함께 읽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부활절 헌금은 필리핀 여름성경학교 간식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여러분 힘들더라도 이 헌금이 주를 위해서 쓰여지는 헌금이니 정성껏 있는 것 가지고 전부를 내어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성경 통독은 사도행전 18장과 19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 글입니다. 읽어보시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하고 고린도 교회로 이어지는 내용이니까 읽을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고 한 장 한 장 뒤처지면 따라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매일 한 주 한 장씩 읽어서 여러분들 기쁨되고 소망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기독교 대한감리회 동부연회가 춘천 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이걸 제가 다녀와야 돼서 수요 모임은 이로 인해서 다음 주로 미루게 됩니다. 오늘 밥을 같이 먹고 문을 다 열어놓고 밥을 먹고 오늘 교회를 청소를 하겠습니다. 원래 내일 청소해야 되는데 오늘 밥 다 먹고 함께 청소하고 그렇게 오늘 부활절 예배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찬양하신 후에 제가 축도함으로써 부활절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시익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품고 부활 생명을 살아가거든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군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